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복음서에서 세리로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세리 마태입니다. 이 마태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도 세리장애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세리라는 직업은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영혼을 파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다 갖췄다 할지라도 영혼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우리 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 말은 영혼이 없어.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의 돈이라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가지는 사람. 그러나 영혼이 없는 사람.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와 마태의 환경은 조금 달라요. 삭개오의 사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길을 가던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옛날 개역 한글에는 뽕나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돌갈람나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찌됐든 나무에 올라갔다 나무에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고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리라. 그랬을 때 삭개오는 너무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원히 찾아오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를 걸어가시다가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네 그랬어요. 이는 바다 하면 갈릴리 바다죠, 사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세관이 그럼 무엇을 하냐? 바다에는 배가 들어오잖아요. 배가 들어오고 나가면 뭐가 있죠? 배에 물건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물건에 대한 뭐를 합니까? 요즘 말로 세금을 매기는 일을 하는 거지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세리 마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즉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향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또 이 마태가 너무 즐거워서 자기 집에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자기 집에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리게 된 거예요. 왜? 오늘 성경에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을 누가 봤냐?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까지 이제 비난하면서 예수님에게 화살을 돌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병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병원. 여러분, 병원에 어떤 병원이 좋습니까? 건물이 좋고 또 최신 장비들이나 좋은 어떤 기계들이 있는 것이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좋은 병원은 환자가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기 있는 것이지 건물을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은 뭘로 설명하냐면 병원으로 설명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환자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를 예수님은 뭘로 대치를 시키냐면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인이다. 교회는 누가 모이느냐?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교회로 옵니다. 여러분, 병원을 누가 갑니까? 아픈 사람이 가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아무리 병원 오세요 좋은 약 줄게요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안 아프다는데 왜 병원을 갑니까? 내가 아프다고 생각한 사람은 오지 마세요 해도 아니요 나 가야 돼요. 가서 나 약 먹어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수술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병원과 이 교회를 정확하니 너무 쉽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든 뭐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순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할 때 이 환자가 병원에 와서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의사를. 병원 구경 온 것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이 뭐 할 일이 없어 병원을 구경 오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병원에 온 것은 의사를 만나러 온 겁니다. 의사를. 그래서 의사를 만나야만이 처방을 받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를 안 만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병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의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는 들어왔는데, 분명히 보니까 교회는 들어오고 교회는 자주 나오는데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면 무슨 현상이? 의사를 못 만나면 이 병이 치료되지 못하는 것처럼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항상 죄인으로서의 교회에는 들어왔는데 죄인에서 생활을 하니까 늘 마음과 얼굴이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환자가 의사를 만나면 의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을 먹든지 수술을 하든지 주사를 맞든지 뭔가 이렇게 처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의사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반드시 각 개개인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세리마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간에 앉은 마태, 이게 중요해요. 세간이 있는데 앉아있다는 거, 앉아있다. 그러면은 뭔가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 가도 그렇죠? 더더구나 지금 배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물건들이 내리고 있는데 같은 세간인데도 저 바닷가에서 막 물건을 내리고 다 검색하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앉아서 장부를 기록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최고로 높은 사람이 누구냐? 앉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가 앉아있는 자리는 그 세간의 장급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자들도 그렇잖아요. 의사가 말을 했는데 분명히 처방전을 줬는데 내가 너무 부담이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먹기 싫어한 것을 먹게 한다든지 또 내가 좋아한 것을 먹지 마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거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동도 해야 됩니다. 이런 음식을 근데 내가 그런 것들은 싫어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살려면은 해야죠. 살려면은. 그거는 육적으로 사는 거죠. 육적으로.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리마태가 영원히 죽었다니까요. 지금 이 오랜 세리장까지 올라갔으면 1, 2년 한 게 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적으로 어떤 권력도 있고 부도 있지만은 영원히 죽었다니까요. 지금 영원히. 본인도 알고 있죠. 그럼 세상의 사람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그렇게 남들 앞에서는 큰 소리 친 것 같아도 혼자 있으면 영원히 죽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참 행복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이 살아 있다는 것은 육체가 건강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면 육체는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조금 연약하고 병들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육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금 이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면 사는 것이고 여기서 못 일어나면 그는 영원히
영이 죽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는 새벽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일어날까 누울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는 새벽마다 이것을 느끼고 내 자신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사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영도 살고 일어나야 육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마태가, 그 영이 죽었던 이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신약 성경의 가장 긴 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을 향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시대에 죄인으로 사회에서 판정을 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 해도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12명의 제자로 들어갔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세리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할 정도로 막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었는데, 사도의 사명을 주었다는 것은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죄인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나고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교회에는 올 수 있는 것이고, 교회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누구도 교회에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문제인 게, 우리가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막는 것처럼 큰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다 오시는, 감히 내가 누군데 누구는 오라, 누구는 오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상에 안 좋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맞아들이고 섬길 때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와 기적, 오늘 우리의 교회가, 오늘 우리의 개개인이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까 말까, 더 누울까, 이런 갈등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손발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내 영혼이 사는 시간이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것을 내가 싫어한 것을 하라고 해도 아멘 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기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시니 오늘도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